쭉 보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또 리바이벌을 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는 매일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나로 인하여 이제는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물을 먹게 될 거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죠. 그 과정과 오늘 말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46절입니다. 4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요. 앞으로 오세요. 앞에 빈자리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야, 내 아들이 언제부터 살아났니? 그랬더니 몇 시에 살아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이걸 경험해요.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에 갑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이 있는데 그 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물의 선착순 1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거야. 어떤 질병이든.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는 늘 아픈 사람들이 가득해요. 뭘 기다리겠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재빨리 그 물에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해 동안 그 주변에서 병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넣어주지 않고 자기 자신은 그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당연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에 기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네 자리, 네가 그동안 누워 있었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어떻게 됐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근데 이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이제 주목을 받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시작이 되죠. 넌 누군데 안식일 날 말이야 밥도 하면 안 되고 나무를 해도 안 되는데 사람을 고치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나 병을 고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아이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병이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도사님 뒤에 들어오셔서 앉으라고 하세요. 병이 오래돼서 그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라 아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아마 오랜 병은 아니겠지만 중병이어서 죽을 상황이 된 그 아이를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다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자, 5장 14절을 보세요.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이는 무엇에 의한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된 환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는 오래되었고 중병이었으며 원인을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도 안면마비가 거의 지금 뭐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은 거의 다 고침 받았지만 또 고관절염증이라는 장골염이라는 뭐 병원에서도 불치입니다. 이거는 뼈를 바꾸기 전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랬던 병이에요. 그런 장골염을 10년을 앓았죠. 둘째 태어났을 때는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했는데 거의 열흘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배꼽을 떼고 나왔으니까 신생아가 배꼽을 띄고 나왔으니까 자연분만하면 보통 제가 첫 애 때 자연분만하고 다음날 태어났거든요. 낳고 그 다음날 나왔는데 둘째 때는 열흘을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제가 장골염이 심했고 못 걸었고 그 이후로도 거의 기어다니면서 집에서 생활을 했고 아이에게 분유를 타주는 것도 기어다니면서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질병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잠재적으로도 현재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시간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시들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망가지고 닳고 삭고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병들고 시들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게 된 아이와 죄로 인한 질병으로 38년이나 누워있는 두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질병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도 올 수 있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관리를 못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죄로 인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통하여 살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저도 그렇죠. 안면마비 왔을 때 너의 얼굴이 완전히 고침받았을 때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신경이 막혔다. 그 안면에 있는 신경이 모든 인체 중에 가장 조밀하대요. 그 신경이 가늘고 조밀한데 신경이 하나하나 살아날 때마다 제가 통증을 느끼면서 어느 부위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장골염은 언제쯤일까요? 한 2008년, 9년, 10년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빛의 기둥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가시고 나서 한 3개월을 거쳐서 서서히 좋아졌어요. 그 순간에 딱 좋아진 게 아니고 서서히 좋아지면서 진통제를 끊게 됐고 그 다음에 걷게 됐고 뛰게 됐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장골염 때문에 진통제를 먹은 적이 없어요. 장골염이 시작되고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았는데 한 달치를 보따리로 주더라고요. 근데 딱 2번 먹고는 도저히 그 약을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막 붓고 소화불량이 오고 그 뼈의 관절에 대한 약이 너무 독한 거예요. 그 한 달치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진통제로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녀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장골염으로 진통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살린다. 나는 너희를 살린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이 되죠. 우리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의 박해가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박해할까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심령이 무너진 자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살리는 사역을 누가 제일 싫을까요? 사단이 싫은 거죠. 살리는 그 사역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거죠.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싫은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죽음을 선물로 준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 사단이 죽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포도주의 사건, 이 요한복음 5장 전에 3장인가요? 2장인가 거기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했습니다. 그 사건 때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 물론 내용은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이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이 됐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살리는 사역이 사단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온 게 뭐죠? 사단의 작업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사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리기 시작하니까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그 전에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자, 17절은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지금 읽은 19절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의 일은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심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예수님이 따라하고 있고 쫓아하고 있고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행하심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일하심의 핵심은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빛은 태양에 의한 빛도 아니고 달에 의한 빛도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근원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어두운 상태이고요.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떤 것도 정리되지 않고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저의 작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의 말기 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아빠는 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엄마는 아빠 옆에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언니와 집에서 둘만 지냈어요. 언니는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언니는 계속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집에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아이 입장에서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아이 입장에서는 언니가 늘 스승이었어요. 언니가 왜 늘 스승이었냐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초등학생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에게 모든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승의 날 언니한테 선물했어요. 우리 아이는. 어버이날도 걔는 엄마 아빠보다는 언니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언니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암 소식을 듣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의 스승인 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 거죠. 지금 학교는 안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야 되는 혼돈, 흑암, 공허,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는 늘 아빠를 돌보고 언니를 돌보고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울증 약도 먹고 자해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3월부터 자해를 멈췄고 올해 5월부터 이제는 병원 약도 먹지 않고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혼돈스러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해줬어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그곳에 어둠이 떠나고 그곳에 빛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 너의 머릿속을 그 모든 혼돈과 흑암을 떠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빛이야. 그분이 너의 안에 들어오시며 너의 모든 혼돈과 어둠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렇지? 그래. 예수님이 너의 모든 혼돈을 빛으로 밝혀주실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눴어요. 아버지의 일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생명조차 없는 곳에 생명을 심으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살리시는 일을 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자,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7절.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흙을 빚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흙 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진짜 일은 무엇이냐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점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시작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하심은 태초에 빛을 통하여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아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혜택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오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살리는 일을 행하시죠. 그 일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심판하는 권한, 사망과 음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받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계속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셨고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 것이 현재적 시점과 미래적 시점에 다 적용이 됩니다. 현재적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본문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것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중병을 앓았던 자를 살리시면서 현재적 시점에서의 살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현재적 시점에서의 살리는 것, 그 지난주의 본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기구한 인생을 살던,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자존감도 없고 삶을 향한 의지도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현재적 시점에서의 살리심입니다. 제가 그 혜택을 받아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저를 살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심리적으로 늘 죽고 싶었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었고 자괴감에 늘 좌절해서 열등감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현재적 시점의 살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들이고 여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지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마음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현재적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안에서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질병 상태로 있거나 죄인인 사람이 죄인의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늘 살리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원통한 자를, 부끄러운 자들,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다 만나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미래적 시점의 살림입니다. 어떤 살림인가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살아 있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린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심어 주신 그것이 뭐냐면 인자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실 때 얻은 그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던 그 상태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것을 취하든지 거절하든지 우리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생명을 얻었지만 이 밖에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긴 하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는 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다. 또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22절을 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계속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믿어지면 영생을 그것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지옥을 선택하거나 천국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 있었습니다. 다 심판 가운데 있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되 그 창조를 일으킨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또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뭐죠?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눈 떠서 꼼지락거릴 때 이미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할 거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걸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건 유효합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개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음성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활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러나 이 개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제가 알고 있다, 안다라는 표현을 여러 방향에서 쓰는데,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죠. 그러나 관계를 형성한 안다는 것은 대화를 하고 만난 거예요.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만났고 대면했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잘 알아요. 우리 이한주 집사님 맨날 방송 저 안에 들어가 계시지만 알아요. 대화를 했고 얼굴을 대면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면한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이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주저앉았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무엇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환경은 여전한데 살아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 제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인 99년도에 3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안면마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벼락같이 천둥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얼굴이 고침받았을 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분이 그냥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개념적인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실제이구나. 그런 실제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만나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환경 안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환경적으로 만나는 모든 환란을 우리가 그 초입에 들어서서 이미 그것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은 더 나빠질 것이고 물질은 더 연약해질 것이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디모데후서를 나눈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의 그 고통이 무엇이다? 사람들은 사나워질 것이다. 그 고통과 사나움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을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힘든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고 내가 너 때문에 값을 치렀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자들이 환경 안에서 관계 안에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며칠 전에는 김종민 집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를 몰고 한강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이 교회를 가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교회 가서 생명을 좀 붙잡아 보자.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술도 끊고 주식도 끊고 하루에 12시간씩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빚을 갚고 계세요. 집사님 이제 빚 얼마나 갚으면 되겠어요? 이 정도면 1년 반이면 빚 다 갚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50평생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첫날 제가 제 옆에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안수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 처음 오셨을 때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등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큰 자루를 보여주시는데 그 자루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아주 큰 생명의 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집사님이 살려야 될 영혼이 많아요. 그날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에는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생명을 놓은 상태니까 정말 그 노숙자 같이 막 그 침체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살아서 택시를 운전하며 그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휴거 책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믿지 않던 장인 어른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같이 예수님 안에도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죽음으로 해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게 되었다. 그건 뭐죠? 죄값을 치러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게 이제 정한 사실이 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게 된 거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좀 다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르죠? 어떤 개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 조금 다릅니다. 죽은 자는 현재 시점에서 관계, 물질, 건강,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은 미래 시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 20장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미래 시점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생명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면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순교했을 때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또 하나 생명의 부활이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하늘과 공중이라는 단어를 썼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어디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몇 개가 있다고 배웠죠? 3개가 있다고 배웠죠. 바울이 어딜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3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디로 오시냐면 공중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앞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2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모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께 직접 올라가고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쓰죠. 휴거라는 단어. 휴거라는 단어가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다.
근데 그때 부활은 믿는 자들만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변화체와 부활체가 함께 모인다. 변화체와 부활체 이렇게 모인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해드렸죠. 지금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심판의 부활은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생명의 부활은 휴거 때와 그 다음에 지상재림후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은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심판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육으로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완전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상황. 이것이 둘째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다. 심판하기 위해 살리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 그래서 그렇게 꺼냄을 받은 자들이 부활된 몸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부분들은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나눌 때가 올 겁니다. 오늘 본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나라마다 달라요. 어디에서는 범칙금을 내야 되고 어디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마리화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만 미국 땅에서는 마리화나가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는 주가 여럿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나라마다 정서마다 민족마다 달라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은 무엇으로 나뉘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선과 악이 무엇이다? 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려고 그 일들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추구하는 것,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고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느냐? 이것이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이걸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개념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마음으로 듣든 귀로 듣든 삶에서 들려오든
반드시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기도를 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잘 살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 말고 주님 그 자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돈 때문에 그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대면하기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십니다. 그분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게 아는 건가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그게 아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세뇌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대면해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사귀자. 나와 사랑하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원하는 자를 살린대요.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길 원하실까요? 이게 그냥 슬쩍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깊이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의 원하심 안에 내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 예수님이 이런 거죠. 나를 불러. 내가 살려줄게. 나는 살릴 수 있거든. 제발 좀 나한테 와봐. 나는 그런 자를 살릴 거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큐티를 한다면, 성경을 본다면, 교재를 사다 놓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또 제자 훈련을 한다면 그것도 이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토요일날 중보기도회 때 어제는 본당에서 제가 그랬어요. 움직이지 말고 2시간. 그래서 어제 중보기도팀은 여기서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더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살고 우리의 마음도 살고 우리의 정신도 살고 우리 생각도 살고 우리의 환경도 살고 이 어두운 세대에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의 침체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침체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 8번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아멘. 제가
유튜브 동영상 밑에 어떤 분이 미국 가시냐고 그러는데 아니 저 미국 안 가요. 저 외국에 가본 적도 없지만 저 내일 미국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미국을 안 가고 대한민국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구리시를 떠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는 추수감사절 그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를 대면해라. 어떤 목적,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세요. 막 요구하고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엄마를 말똥말똥 쳐다보는 거, 아빠를 말똥말똥 쳐다볼 때 그 사랑스러운 눈빛,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좀 그렇게 바라봐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러 갑니다. 그 다음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는. 그러나 나 좀 바라봐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톡에 답글이 없을 것이고 문자에 답장을 못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2주 동안 카톡 열어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모든 전화는 부목사님께 해주세요. 부목사님이 다 받으실 것입니다. 카톡 문자도 부목사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돼야 될 내용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용인에 아픈 분을 용인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가신 날 제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3번 만나면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용인을 부지런히 3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그 어긋난 관계를 회복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리신다는 말씀이 질병에서도 고쳐주시려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3번을 말씀하셔서 제가 3번을 그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3번째 정말 깊이 또 안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의 사역도, 여러분의 사역도, 우리 교회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저한테 좋은 거 주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과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셨던 예수님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소원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